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냐면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 내가 무언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 이런 생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전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데 이미 사랑받기로 작정되어졌고 선택되어졌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가까운 것이죠. 가까운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맞습니다. 자식이 좀 못나고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그 자식을 안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자식이 좀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요. 세상은 뛰어나고 완벽한 것을 자꾸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완벽을 자꾸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AI 기술도 더 발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AI가 사람을 대체한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죠. 확실히 AI는 인간보다 똑똑합니다. AI는 편견도 없고요, 실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AI는 인간보다 강하고 똑똑하고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AI를 보고서 우리가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은 안 쓰죠. 그냥 정확하다, 탁월하다 이런 표현은 쓸지언정 너무 사랑스럽다, 나 저 AI의 팬이야 이런 말은 안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쓰죠. 나 저 사람 팬이야,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람에게는 쓰죠. 사람에게는 쓰지만 AI에게는 왜 안 쓸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말로 한다면 AI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흐의 그림을 다 좋아하죠. 카페 테라스, 별이 빛나는 밤, 한국인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고흐의 그 인생 스토리와 함께 그 그림을 좋아하는 거죠. 살아생전 빛을 보지 못한 화가,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간 그 비운의 화가, 그런 그의 딱한 인생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그 운치가 있어 보이는 그 그림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스토리는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죠.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오히려 반대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벽한 AI라면은 스토리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항상 스토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이어령 박사님이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문학은 나 아파요 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는 그 모든 아픔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 그게 문학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아픔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학을 만들어낸다,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해가 뜨고 질 때 아름답게 노을이 지죠. 해가 붉게 변합니다. 그 이유가 대기 중에 쌓인 그 먼지들 때문이라고 하죠. 먼지 때문에 그렇게 해가 붉게 보이는 겁니다. 먼지는 흔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먼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장관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먼지가 있기 때문에,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의 삶은 경관이 됩니다. 아름다워져요. 스토리가 생깁니다.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서고 그들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인생에 그런 스토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스토리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내 아이 발표에 참석해서 내 아이가 하는 걸 볼 때 내 아이가 엑스트라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눈에는 내 아이만 보이죠. 주인공을 맡은 다른 아이는 눈에 안 보입니다. 내 아이만 보여요. 그게 부모죠. 실수를 해도 내 아이만 보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완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잘나지 못해도, 우리가 비록 못났어도,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꼭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급급해하지 마시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 속에서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런 나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마음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